오늘은 2017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한 12시간 지나면 새로운 해인 2018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제 세월이 유수같이 빨리 흐른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요. 또 쏜살같이 빠른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왜 세월이 안 가나 그랬는데 이제 6학년 고비를 넘어보니까 정말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실감될 정도로 눈 감고 일어나면 하루가 가고 한 해가 가는 참 이런 세월의 빠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반나절 정도 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처음과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맨 처음에 천지창조, 즉 알파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지금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마지막 골은 뭐냐 하면 인류의 심판, 종말, 오메가 포인트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돈다고 하는 윤회사관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선적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관을 믿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출발점인 출생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종지부를 찍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아침에는 어떤 집에 가서 애 태어났다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녁에는 또 초상집 가서 며칠 후 불러야 되는 참 이런 아이러니컬한 인생의 그 교차점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에 끝이 있다. 종착역이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쌩쌩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종착역이 가까우면 기차가 속도를 점점 줄이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끽 하면서 서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는 그런 순간이 안 올 거야. 내 건강이 언제 이렇게 지금 좋은데 시들 거야?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데 언제 내 사업이 망할 거야? 내 생명이 언제 끝이 올 거야?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두면 그것도 또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못 견디지만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설마 하다가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일어났던 이 제천의 그 화재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두 분의 목사님이 희생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분은 그 담임 목사님으로 있고 한 분은 부목사님으로 있던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분인데 이제 부목사님은 나가서 교회를 또 하시고 목사님은 계속 계시다가 그 지방 회의에 함께 참석했다가 모처럼 만났으니 점심 먹고 목욕이나 하고 가자. 그리고 친교를 가졌는데 그만 두 분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 작은 지역에서 두 사람의 목회자는 큰 희생이죠. 저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힘있게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날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 관 속에 계신다. 부목사님 설교하고 교인들은 다 눈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참 인생이 무상하고 또 예측 불허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29분이 희생되었는데 그분 중에 단 한 분인들 내가 오늘 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입대가 있으면 제대가 있고 입사가 있으면 퇴사가 있단 말이에요. 다 끝이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삶의 이 문제도 마지막 이 순간을 우리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회사 퇴직은 내가 마음 먹고 퇴직서를 내면 되고 졸업은 내가 이제
1학년만 더 하면 졸업이겠구나 예측할 수 있지만 이 인간의 그 삶의 문제는 예측 불허로 우리 가운데 호련히 다가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누가 정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한 번 죽는 일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면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정해 주신 소위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어떻게 맞설 수 없는 필연성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종말입니다. 마치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분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지만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맥없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쌓아 올렸던 지식도 경험도 재능도 무슨 물질도 성공도 권력도 명예도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권불 10년이라고 모든 권력자는 10년을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들을 돌아보고 겸허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생명 끝나는 것도 내가 죽는 사람이었습니까? 죽기 싫어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필요해서 보내주셨고 그래 우리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또 역할을 다하면 불러가시면 우리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끽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신앙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의 범위 안에서만 나는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게 맡겨주신 삶을 내가 잘 관리해 나가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난 아직 젊으니까 뭐 평균 나이 8, 90이니까 앞으로 나는 창창하게 70년이 남아있어. 그것은 아무에게도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런 비유를 해요. 행복이라는 것이 오늘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행복할 거야 생각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결혼했다고 한순간 떨어지는 거면 다 결혼하게 그렇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매 순간순간에 점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오늘 이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의 만남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이후에 여러분과의 또 대화와 그 모든 관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앞으로 한다. 그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행복해야 이 행복이 점들이 모여져서 나중에 행복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불행한데 나중에 행복해진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과 금년이 10수시간밖에 남지 아니한 이 시점에서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습니다. 약관 25세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여 2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군이라고 불리우던 다윗 못지않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훌륭한 선왕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행했고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의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타파하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등 하나님의 일에 힘썼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을 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본인 자신이 친히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이 사네립의 군사를 당할 길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가 승리하는 기적을 초래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하나님 잘 믿고 사람들이 사랑했던 히스기야였건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죽음을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1절,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하라. 그 말은 이제 너 죽을 거니까 유언 남겨라. 내가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을 하나님이 통보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마지막 순간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마지막 순간이 안 오고 안 믿는 사람한테 빨리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히스기야가 이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나이가 39이거든요. 25세 왕이 됐으니까 왕 노릇 14년쯤 할 즈음에 한창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거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잘 믿느냐 잘못 믿느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죽음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병사, 돌연사, 이제 이렇게 사고사 이래가지고 빨리 죽게 되면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잘 못 믿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못한 그릇된 생각입니다. 죽음의 때와 신앙을 연관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 걸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거 아니야? 천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지 꼭 그것이 이코로 잘못의 징계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한다면 우리 주변에 세상에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사기치며 사는데도 지금 대궐에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매일 자랑합니다. 나는 소주를 하루에 3병씩 먹는데 지금 90 이상 산다고. 그렇게 자기 그 마음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33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저주받은 33년밖에 못 산 게,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편협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고 죽음은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다 끝날 임종시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나 한번 보실까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하심에, 옛날 개혁성경에는 손바닥 넓이만큼 하셨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손바닥만 하다니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손바닥 넓을 만한 시간이 그건 별로 긴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이는 또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이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세야 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짧고 호련히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면서 늘 죽음을 마지막을 예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절망의 순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사형수들이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이고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아무개 사형! 이렇게 선고하면 고개를 퍽 숙이면서 그냥 펄썩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이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할 때 처음부터 죄수 몇 번 사형 집행 그러고 데리고 나가면 그 사람이 막 발광을 하고 안 나가니까 아무개 몇 번 면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또 누가 면회 왔나 보나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여기로 가면 면회장이고 여기로 가면 사형 집행장인데 갑자기 방향을 왼쪽으로 틀면서 간수들이 확 끌고 가면 막 죽음을 직감하고 막 소변을 막
지르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불치병 환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뭐 엄청난 절망감에 사실은 빠지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지 본인이 그거 당하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내세를 이야기하는 목사와 신부들 중에도 병원에서 그 통계해 보면 이 죽음 앞에서 엄청 목사들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너 죽는다 이렇게 선포되자 엄청난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no exit. 여기는 출구가 없다.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절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이 크게 강해 보이지만 죽음과 맞닥뜨리면 이렇게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생의 마지막을 통보받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무슨 세계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미국이라도 가겠고 집을 팔아서라도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마지막에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불로초를 구하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 두려우니까 병마총을 세워가지고 그 호위 군사들을 수천 명을 그 동상으로 만들어갖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던 것이죠. 천하를 호령하던 위인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히스기야 왕도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가 급작사한 게 아니거든요. 너 이제 병 걸려서 죽는다. 병이 점점 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 관계 속에서 아마 왕이니까 전국을 수소문해서 용하다는 명의를 다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온갖 묘약을 다 찾아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했겠죠. 그러나 점점 병세가 위중해지자 히스기야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승부를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앞서 절망을 상징한다고 했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죠. 네,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벽을 향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 딴 것 이제 안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3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 통곡 속에는 서러움의 두려움의 눈물도 있었고 회개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또 감사의 눈물도 거기에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3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이제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바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진실되게 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한번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다급할 때 하나님께 좀 내가 그래도 이런 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할 만한 건덕지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 재판정에서도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보면 제가 잘못했지만 우리 회사가 사회에 공헌한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으니 좀 저를 한번 선취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부탁할 만한 건덕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딴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좀 마음 비우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순수하게 살려고 했던 거 그건 하나님이 좀 아시죠.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욕심 가지고 막 어디 가서 내가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저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만 좀 봐주세요. 그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민희는? 앞에 앉은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겼어요. 왜? 훌륭했거든요. 진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전심과 진실과 너의 선함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살려주겠다 말씀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그 히스기야의 감사시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뒤에 쭉 나와요. 다 읽지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나중에 지어서 하나님께 읊었던 시의 내용을 제가 이제 시니까 공동 세번역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이 속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가를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나의 초막은 목동의 초막처럼 뽑혀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직조공이 천을 감아들이듯이 나의 목숨을 감아들이고 배틀에서 자르듯이 자르십니다. 내가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며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웁니다. 나의 주여, 내가 마음으로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학처럼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웁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10절부터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사이에. 이렇게 임박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절호의 기회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 눈물 보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숨 어린 기도도 드리고 눈물도 많이 쏟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그거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최고예요. 어려우셔요? 자꾸 딴 사람한테 이야기해봤자 죄송하지만 다음 날로 벌써 CBS, KBS 전국 다 돌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전화통 붙잡고 누가 이렇대 누가 이렇대, 사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냐? 하나님 앞에 묵묵히 눈물의 기도 쏟으시고 신음하면서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끝이지, 뭐 사람들이 그거 위로받아야 잠시의 위로고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마지막 순간 되면 자기 이속 챙기고 발 빼말라 그러지 우리 안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려니까 시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면 8절에 그 당시에 해시계의 일종인 일령표를, 해시계를 뒤로 해 그림자를 10도 그냥 물려버린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그냥 그 히스기야 때문에 완전히 뒤로 땡겨버려갖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동원하신다니까요. 엊그제 어떤 자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가 아닌데, 목사님 저 결혼 주례면, 야, 네 교회 목사님한테 하냐, 나한테 하냐. 나는 옛날부터 신목사님 주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네 지금 노처녀가 갑자기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냐. 전격적으로 어디 해외에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냥 한 주일 안에 쫙 해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다고. 결혼식장까지 제가 다 교회를 연결해 줬거든요. 이야,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이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직장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딸이 지금 조금 노처녀 반년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네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셔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금년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너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가슴 아팠고요. 우리 모두가. 또 지금도 많이 혼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 참. 그리고 대내외적인 압력이 또 너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도 매우 어렵고 위태로웠던 절망적 순간이 있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앞서 부른 찬양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이 딱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끔만 우리나라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삶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었고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었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은 이렇게 지나갔는데 돌아오는 새해는 우리가 마지막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 뭐가 아쉽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19절 20절 뒤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면서 역시 공동세 번역입니다. 오늘 이 몸이 당신을 찬미하듯이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도 한 아비로서 자식들에게 당신의 그 성실하심을 알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해주시는 이는 당신이십니다. 나는 한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검은 고를 뜯으며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셨으니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한 아비로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성전에서 검은 것 뜯으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연장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 2018년을 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결단하되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018년을 앞두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분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시한부 환자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1분은 1년이에요. 그래서 시한부 사형선고를 받으면 내가 남은 시간 이제 29일 남았네 28일 남네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못했던 말 다 하고 사랑 고백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내가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려고 애쓸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모르는 유한한 삶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면 지금이 곧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앞으로 하지. 물론 계획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일은 매우 무모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7년 동안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갈 때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특히 2세들의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말 통해요? 문화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증 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영어로 시험 다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시작하는 일들은 막노동밖에 없어요. 청소하고 어디 가서 풀장 청소하고 페인트 바르고 그 단순 노동밖에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혼자 벌이로는 안 되니까 부인과 맞벌이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부부가 같이 얼굴 대할 일이 없어요. 부인이 낮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남편이 얼굴 보고
수고했어. 그럼 장인 또 나서 밤늦게까지 또 일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런 생활을 거듭하면서 두 사람이 항상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약속하는 게 뭐야? 여보 5년만 더 기다려. 여보 5년만 더 기다려. 10년만 되면 그때는 우리 집 살 수 있어. 그때는 우리 좋은 차 타고 우리도 유람 다니고 세계 일주하자. 그러면서 약속해요. 그런데 5년도 채 못 되어서 덜커덕 병이 걸립니다. 덜커덕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덜커덕 믿었던 자녀가 깽단에 들어가서 사고를 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덜커덕 지진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다 무너집니다. 덜커덕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게가 다 불살라집니다. 10년 동안 쌓았던 피눈물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앞날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힘들어도 지금 부부가 더 시간 내서 시간 갖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하지 10년 후에 하자 그러고 지금 뼈 빠지게 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 하다 보면 막 또 지진이 여진이 옵니다. 그러면 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다 밖으로 튀어나가요. 지진 여진이 오면. 교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목사님 그동안에 이 찬장에 데코레이션이라고 뭐 본차이나 뭐 잉글랜드 막 나는데 쓸데없는 거네요. 지진 한번 나니까 와장창 다 깨져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거 꺼내서 먹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집사람은 저거 누구 오면 주려고 저기다 놔도 내놔라. 지금 그 잔에다가 커피 받아 먹고 지금 거기다가 과일 담아 먹어야지. 저거 자식 줄 거예요. 자식들 가져가지도 않아요. 세대가 달라 눈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여러분 그 앞으로 보존하지 마세요.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드림의 교회 왔으면 오늘이 행복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 내년에 그럼 내가 뭐 된 다음에 그건 다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뭐 있을 때 건강하고 물질만큼이라도 있고 할 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초지일관 같아야 돼요. 그 이중 플레이하고 교회에서 두 얼굴 갖고 사는 거 그거 다 충성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 하는 그거 다 거짓입니다. 가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늘 날마다 의식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 우리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우리들 놀이가 없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자치기, 딱지치기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이거는 돈 안 들어가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땅 거놓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네 땅에 막씩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땅을 찾는 애들이 저거를 땅을 더 많이 따먹겠다고 막 가위바위보 늦게 내가지고 제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샥 해갖고 거짓말하고 조그만 때부터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저걸 이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우기고 이러면서 땅을 많이 확보해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지고 집에 갈 시간 되면 저거 다 뒤에 놓고 야 빨리 가자 엄마 기다린다고 다 가요. 저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도 좀 더 많이 벌고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려고 요거 땅 따먹어 보려고 그냥 어떤 때는 막 사람도 속여 먹고 그 다음에 뭐 의도 다 형제간의 의도 상하고 재판까지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이 되어서 다 집에 와 컴백 홈 그러면 이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들 잘못 놔뒀다가 그것 때문에 싸움질하고 큰일 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도 안 남기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있으면 분명히 나 싸웠을 거야 나도. 그런데 싹 없으니까 서로 그냥 편안하게 밥 한 끼 같이 모여 먹는 가족이 행복하구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때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큰 거 땅 가지고 있었냐 이거 보는 거 아니죠.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게 선하게 전심으로 살았냐를 보는 거지. 양심 속이면서 겉멋을 쓰면서 세상에서 누리고 온 것은 하나님한테 혼날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년 한 해, 금년 한 해 동안 잘못했던 부끄러움,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곧 허락하실 2018년 새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이 송년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으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그의 생을 15년이나 덤으로 부여받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갔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의 이 끝자락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금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까 나는 예외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신앙과 무관하게 오기 때문에 나는 잘 믿으니까 안 올 거야 라고 착각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절망의 날이 될 것이고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은 동시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다시금 2018년 또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덤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오늘 우리 각자가 이 같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